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을 보았습니다. 46장 전체를 보도록 하고요.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함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신 때부터 재림에 오시는 순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 때 적그리스도를 많이 나타나고 미혹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서울의 선한 목자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 봤는데, 거기 현대종교 탁명한 교수가 테러 당하 죽고 그 아들 되는 탁지일 교수가 이단을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았습니다. 특히 탁지일 교수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안상홍 증인회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걸 봤는데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모래학이다. 성경에 보면 모래학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이 모래학이란 말이 나와요. 그들은 모래학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했고요. 욥기서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 1장 5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또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0장 18절 경영을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언 24장 6절 24장 6절에도 지략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략이란 말에 원래 히브리어 야하츠란 단어는 충고하다, 숙고하다, 결심하다, 조언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지략이란 말은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신천지 쪽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서라도 그 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거짓말이 전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렇게 활동하게 만든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그 상징적인 숫자죠. 그런데 신천지를 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14만 4천 되어지면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31만 얼마라고 문화종교부에 이제 그렇게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을 전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다가 벌써 31만이 됐는데 또 말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14만 4천이 나와야 재림이 오신다. 또 이제 또 말을 바꾸기를 복음을 자기들 신천지 복음을 잘 전한 사람 14만 4천 나와야 이제 14만 4천이 된다. 뭐 지금 현재 당근마켓을 이용해 가지고 당근마켓에 신천지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내놓고 그 끈으로 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막 자기들이 더 좋은 물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서 데려가기도 하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온갖 그 거짓 증거로 이들이 한다는데 이 신천지 12지파를 이제 가리키는데 경기 성남권에 있는 요한 지파가 제일 크게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래요. 또요.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박태선 전도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워 나온 사람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성전 그 유재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만이래요. 그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요. 이긴 자, 계시록 보면 이긴 자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나가도록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또요. 미세스 아세스라고 하는 이 닉네임 가지고 봉사활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단체 이름을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증인이죠.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 우리 봉사 같이 하자 이래가 파고 들어가서 미혹에 간다는 것도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를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벌써 150년, 220년 사이 살던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들이 이제 말하는 그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유치원 거기서 하는 아이들 유치원에서 저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저게 어릴 때부터 딱 들어가 버리면 십자가 있는 교회는 전부 이제 사탄의 집단으로 이렇게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서 얘기하죠. 여기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고 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도 안상홍님 지으신 세계. 그래서 안상홍은 죽었는데 그 이분 장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탁지일 교수가 이제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영이 달라서 나는 집 나간다고 편지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 딸을 찾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신천지 앞에 가서 계속 피켓을 들고 울면서 그 화면 보여줄 수 있으면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보면 딸을 내가 죽든지 딸이 돌아오든지 하면서 그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화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영하고 내하고 영이 달라서 나는 집 나간다. 그 신천지 가버렸는데 신천지 앞에서 그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장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참 이런 이단의 영, 악한 영들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때에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교회가 하나로 힘을 뭉쳐도 어려운데 그 옆에
애국 단체라고 하면서 따로 집회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얼마나 사람들이 참 그 인상을 쓰게 하는지. 하나로 합쳐도 어려운데 그 따로 집회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4살쯤, 북한에서는 태어난 한 달 되면 다가서 맡겨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 심듯이 4살 때부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다, 여자로 태어났지 남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계속 심는다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부모가 이제 벌금 맞기는, 이런 무서운 지금 현상들이 엄연하게 선진국이라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악한 영의 영향이죠. 12살, 13살 되면 아이가 이제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고 하고 호르몬제를 그렇게 막 맞고 이러면, 부모 그걸 알고 얘기하면 부모가 이제 완전히 부모하고 아이를 격리시켜 버릴 정도로, 이게 완전히 가정 파괴, 인격 말살,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개인을 말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정체가 소수의 인격 그 보호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다.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싸워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통과되면 안 돼 하는 사람을 기독교 탈레반이다. 이슬람 믿는 사람에게 마호메트는 탈레반이다 이렇게 하면요, 테러하고 죽이겠죠. 국회에서 엄연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은 사이에 사탄 마귀는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지옥의 자식 만들려고 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연합 집회 필요하면 뭐 매주라도 해서라도 이걸 막아내야 되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국 교회가 1%, 독일 교회가 1.3% 될 정도로 완전히 통과되고 난 뒤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말년에 좋아진 야곱입니다. 희생 제사 드리는 야곱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33절에 오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야곱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 이 얘기고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또 제사를, 이삭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제단 샀던 곳, 그의 아버지 이삭이 제단 샀던 곳에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렸다. 희생제사란 말은 피제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2절로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를 드리세요. 저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혼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뭐 제 약간의 헌금을 이렇게 별도로 이제 그때 드리면서 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생 말년이 좋아진 야곱이라고 했는데요. 인생 젊은 시절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서 너무너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젊을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요셉 하나를 제자로 잘 키워놨더니 인생 말년이 너무 잘 되고 좋아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나중에 잘 되는 거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나오는데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저녁이 되고 저녁은 어둠이죠. 아침은 밝음이에요. 저녁은 늙음이에요. 아침은 젊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아침에서 점심 저녁 밝은 데서 시작 어두움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젊음에서 늙음으로 또 병듦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안 좋은 데 시작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첫째 날, 이게 둘째 날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중심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되게 돼 있고요. 내 당대보다는 내 후대가 더 잘 되게 돼 있고요. 이 땅에보다는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을 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 잘 사는데 우리 자녀가 망했다.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내 젊을 때 잘 나갔는데 늙어서 안 좋다.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면 어두운 데서 밝음으로 가요. 금년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10년 후 늙을 때 더 잘 되고 후손이 더 잘 되고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 천국 예비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70명이) 이주함. 27절 말씀인데요. 보지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로 27절은 70명,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말씀의 성취 70명이 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15절로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넘겨주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강대국에 가서 400도 종살이 하다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게 하겠다 미래를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 노인네 다 치면 학자들은 200만, 300만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큰 민족이 돼서 400년 만에 최강대국 바로 애굽을 꺾어버리고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감격적인 상봉이었죠. 야곱과 요셉의 만남.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을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엇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어요. 22년 만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아버지를 만나 상봉하면서 얼마나 야곱이 가슴에 서로 어긋맞게 울었다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 그 살아있는 거 너무 감동인데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살아있어 준 게 고맙고 잘 돼 있는 고맙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야곱과 요셉의 22년 만의 만남이에요. 눈물의 상봉이었죠. 야곱이 얘기하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렇게 할 만큼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야곱이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예섭니다 하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래서 몇 날 동안 네 형의 노고 풀리도록 좀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짐승이 찢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피 묻은, 양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그 야곱이 또 20년, 22년 동안 속은 거예요. 어쨌든 요셉을 만나서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아는데 살아있는 거, 또 잘 돼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서 울고 지금 죽어도 좋다 하면서 눈물에 상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그랬죠. 고센 땅에. 그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서울로 말하면 옛날에 여의도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31절로 34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한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성경은 사실 전부 기적이죠. 성경 내용 전부 기적이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통해서 노아 가족 8명이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요. 저 아람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불러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신 것도 기적이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도 기적이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도 기적이고, 뭐 다니엘 얘기라든지 다윗 얘기라든지 베드로 얘기라든지 전부 기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다가 나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도 좋지만요, 암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는 그 지난주에 어제 아래 선한 목자교회에서 탁지일 교수님이 전도관의 그 박태선 옛날 장로라고 하다가 능력 막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난 나이가 5,000살 넘었다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신앙촌에 들어가서 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유재열이라는 사람 장막 성전을 해가 장막 성전을 지어서 거기 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배어나온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만희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따라다닌 거죠. 또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이 하나님이 했다가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기 또 미쳐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면 종말 온다 했다가 30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14만 4천 되야 말 돌리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만희 같은데 신천지에서는 너희들 가정을 깨도 괜찮다, 같이 안 살아도 괜찮다,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왕이 되어지고 너희들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말해도 그 아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잘못된 단체들을 많이 있고 차근법 한다면서 잘못된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단체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데 미혹되지 않고 적그리스도 미혹되지 않고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예수님만이 믿어지는 성경 말씀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고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단에 빠진 사람 많은지 몰라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격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요. 어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 페이지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치매 환자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요즘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감격을 많이 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감사하네. 아멘 할렐루야. 감격을 많이 하세요. 좋은 가족 만남 감사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은 감사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진 감사하고 저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요셉도 만나보고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성경의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보고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만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전부 기적이 돼 있는데 기적으로 돼 있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절박되다가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베드로도 만나보고 바울도 다니엘도 만나면서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아주 안 좋으면 너무 비참한 건데 성경에 이 야곱처럼 나중이 더 좋아진 야곱이죠. 요셉이 잘 됐으니까 야곱이 나중에 좋아졌어요. 인생 말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면 나중이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힘든 일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단 백석교단에 지금 안전하게 달되어져 있고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헌신할 교사, 주일학교 교사 또 성가대 구역장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가능하면은 나는 성가대에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나는 구역장으로 헌신할게요.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나님 축복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머리 쓰면서 잔머리 쓰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정말 요셉이라는 인물 하나를 믿음으로 키워놨는데 그 가족이 다 살게 되는 다 축복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셉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그 가족 70명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22년 만에 야곱이 아들을 만나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의 말년, 우리의 나중이, 우리의 노년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 날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믿음 안에 있으면 현재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당대보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